죽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말에 사는 못이 얹어놨다. 하나씩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연달아 같이 숨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씩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그리고 아주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1인 가구 중 5명 중에서 1명이 여러분 아십니까? 고독사로 숨진다고 합니다. 더 불행한 이는 20대 30대도 그 1인 가구 많은데 그들도 1인 가구 중에서 고독사로 외롭게 죽어가는 수가 매일 늘어나고 있답니다.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여유, 그런 여유라보다는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들, 아픔들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참 행복한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은 요나단 왕자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우정을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주님께서 그 복을 약속했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는 말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그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쓴 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즐거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 옆에 자신의 목숨을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사울의 첫째 아들로 왕위 서열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목동 출신, 너무도 평범한 그 다윗을 목숨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그 신분을 초월해서 다윗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사귀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움 되어지고 참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요나단과 친구의 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이 참 끌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아니라는 그런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지방에 가보면 참 가깝게 마음을 놓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고 이 목회자하고는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큰 그 어펙션, 마음의 끌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건 요나단은 이 왕자잖아요. 요나단 왕자는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목동 다윗, 그 다윗을 보자마자 아주 애착이 생겼어요. 강력한 끌림이 생겼어요. 아니 왕이서의 1위가 뭐가 아쉽다고 저 총구석에 사는 그 목동
다윗에게 마음의 끌림이 있었을까? 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다윗이 좋았지?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주님의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그 마음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순수한 믿음을 보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탁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맞은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유다의 소굴하는 곳에서 다 진을 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사기를 잃게 되었어요. 누구도 감히 그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나갈 수 있는 장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영이 있었던 어린 다윗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무린매와 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무린매에 돌을 넣고 휙휙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골리앗이 퍽 넘어지자 아신 것처럼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다윗이 그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골리앗 장수가 그냥 터무니없이 넘어져서 죽는 걸 보면서 모두가 겁이 질러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서 그들을 쫓아가면서 한 명 한 명 다 전멸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아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기상 17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싸움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한 목동에서 전쟁의 영웅이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았던 그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는 순간. 왜냐하면 요나단도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사람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가끔은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미리 말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그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힘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이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 말씀하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친구는 가장 소중한 것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한 형제고 정말 친구로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나세 대학교 영어 성경학과 편입을 했어요. 3학년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사람을 보내주시던지 어떻게 좀 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라저라는 선교사, 영어 선교사를
그 나세 대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뚱뚱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등치가 부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매일 뭐 영어를 했어요. 내가 영어를 가장 못했는데 한 1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스피킹은 가장 잘하는 게 됐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의 집에 가면 얼마나 저에게 친절 베풀어 주신지 몰라요. 초콜릿도 만들어 주시고 애플파이 처음 먹어봤는데 애플파이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쿠키도 만들어 주시고 또 성경책도 선물로 주시고 막 이것저것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이분이 그 오하이오주로 다시 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토록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였던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가 있고 그분의 주님의 영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참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단 왕자는 주님이 함께한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헐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정치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요나단과 이 다윗은 경쟁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뭘 줬댔죠? 옷과 칼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왕자의 옷과 칼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의 권위와 권력을 다윗에게 양위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죠?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나누질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김정은을 왕으로 세운 그 고모부까지도 수청시키잖아요. 권력에 도전하니까. 하지만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요나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는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즉 하나님의 부리는 악한 영이 그 사울을 괴롭히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 있을 때에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 두통으로 막 괴로워하고 어쩔 줄을 막 모를 때에 다윗이 하프를 탁 치면 그 악한 영이 싹 사라졌어요.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머리에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을 부르는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한 15분 정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황소의 드림보다도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했어요. 여튼 간에 다윗이 탁 하프를 치면 주님의 영이 있었던 다윗이 치면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이 탁 떠나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다윗의 태도가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이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냥 외치는 노래예요. 막 좋아서.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결코 나누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조선시대 선조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고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지로 몰잖아요. 그것처럼 사울왕도 다윗의 충성심과 성공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하고 자기보다 성공적인 사람을 자꾸 시기하게 해요.
악한 마귀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을 쉽게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자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충동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엎치자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사울의 시기심을, 미움을 틈타고 들어가서 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을 확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악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걸 액션으로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할 때 진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인도 동생에 대한 어떤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에 죄가 있다, 시기심이 있다, 분노가 있다. 그걸 잘 제어해야 돼, 절제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그걸 확 불타버리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평생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저주 아래서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 돼요. 악한 마귀는 하루에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울증, 패배의식, 공황장애,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의 씨앗들을 팍 뿌려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영혼의 쓰레기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줄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의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미운 생각들 씻겨질 걸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악한 생각을 회개함으로 정말 흰 눈보다도 정결을 해줘야 돼서 날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확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죠.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시기심이 변해서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두려움.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항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줘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거는 성령님 주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고 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서 지금 뭘 바뀐 거예요? 두려움을 받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적대심을 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멈추질 않아요.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고 그 백성이 망가졌고 그 나라가 파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사울 왕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정말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합을 타는 그 다윗에게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악한 행동을 멈췄다면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을 거예요. 또한 그의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죄를 다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도 죽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그 모두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뿌려진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심, 질투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모든 일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정말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루도 이게 쉬운 날이 없어요. 다윗은 이새의 10번째 아들이었잖아요. 형들을 대신해서 목동 일을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지만 평생 사울 왕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모든 삶의 정쟁을 하나님께 달렸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아멘. 이거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참 사울 왕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천부장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천부장을 세우고 모든 전쟁터를 보냈어요. 원래 사울 왕이 가야 할 곳인데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을 최고의 어떤 결전지에 최고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죽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싸우고 또 들어오고 두 번 싸우고. 그러니까 주변 그 백성들은 난리 났죠. 너무 잘한다.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승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다윗의 군대가 똘똘 뭉쳐서 잘 훈련을 준비해서 싸운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윗처럼 날마다 치열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보면 직장생활 참 어렵더라고요. 전 직장생활을 별로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집사님이라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다고. 3교대지만 3교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교대에서 일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대요. 얽히고 설키고 왜 너무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갈등 때문에 직장 가기가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싸움이고 전쟁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 안에 성령이 통해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함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처럼 서로에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